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혼이 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묵상한 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상일 교사님부터 한번 말합니다. 그 앞서서 계속 지금 10장부터 계속 지금 분란이 생기는데 불평불만 계속 나오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형제 두 사람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시기, 질투, 시기, 질투라는 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다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도 뭐 벗어날 수 없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더니만 이 이제 전번에도 우리 앞에 연결되지만 여기 모세는 모세에게 이제 비방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알고 그 미리암에게만 벌을 준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 아론은 그 모세의 입이니까 계속 써야 되니까 그걸 벌을 주고 싶어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이었고 여기도 보면 여기도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게 밖에다가 이 가두는다 하거든요. 밖에 가두는다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밖에 가두는 건 없어요. 안에 가두지. 이 성경이 여기 지금 번역을 너무 재밌게 해놔가지고 웃었어요. 밖에 가두는다.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재밌게 봤는데 여기 또 나병은 걸림 하얗잖아요, 그죠? 여기 하얗다고 해놨잖아. 그런데 모세의 아내를 취했다.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구스 이디오피아 이 사람들은 회색 인종입니다. 회색 인종. 흑인, 백인, 중간 대부분의 그 회색 인종. 그렇죠. 이게 코 이런 사람 말고 예. 니그로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니그로는 이제 완전히 까만 사람이고 저기죠. 본래 이디오피아 잘생겼어요. 이게 하고 이디오피아 여왕 하게 되면 이디오피아 여왕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 우리 성경에 보면 남방의 여왕, 남방의 여왕. 그러고 뭐 이디오피아 좀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 많이 나오죠. 리비아 예시도 나오고 이런 데는 다 잘생겼다고. 이디 저 밑에 가나 뭐 이런데 케냐 이런데 하고 틀리죠. 그거는 완전히 틀려요. 비 오면 코 속을 물 들어갑니다. 끔끔한 데서 사람 구분하는 거는 웃으면 이빨만 보여요. 진짜로 봤어요 제가. 그 옆에 동네는 더 잘생긴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집트에 클레오파트라. 그렇지, 그거 전부 다 나오고. 수단 니그로. 아무튼 여기 지금 요 하얗게 빛나는 우리 회색 빛깔과 이렇게 또 비교가 되더라고. 구스 여인 그다음 내 가지고 구박을 하는데 그럼 니는 그 회색 싫어하니까 니 하얀 색깔로 해줄게. 특이하네. 재밌게 하나님이 벌 주는 것도 참 재밌게 하신다. 재밌게. 색깔은. 그렇게 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눈여겨보는 게 눈에 탁 띄는 게 아론이 모세보다 한
두세 살 많은 형 아닙니까? 미리암은 한 10살 정도 많으니까 그 모세가 갈대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쑥 따라다니면 보고 이렇게 그렇지. 했는데 이 아론이 형이 돼가지고 누나하고 같이 막내 모세를 막 이게 참 그거 하고 모세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가 여기 지금 11절에 보면은 완전히 꼬리 내립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이렇게 합니다. 영어를 보니까 주여 들어오더라 쓰라더라. 동생한테 주여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박수기 된 거죠. 완전히 인정한다 이 말이지. 누나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또 어떤 벌이 내릴지도 지금 모른다. 불안한 상태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의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모세의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 건신해야 된다.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 있으라 바깥에 바깥 그걸 바깥으로 가두는다고 해서 그냥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래 낫게 해준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이제 꼼짝 못하죠.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는 건 뭐 당연한데 그런데 요 위에 거를 제가 간과할 뻔했는데 위에 거를 팍 읽어보니까 10절의 말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이래놨잖아요. 구름이 떠나가 보면요 이 사막에서 대낮에 이 구름이 위에서 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니까 구름이 따라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리암 못지않게 지금 한정막에 이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돼요. 지금 언제 도로 구름이 하나님이 오시고 구름이 다시 오는지 그거는 여기 없습니다만은 그래 단 며칠이라도 2, 3일일지라도 구름이 다시 와 여기 안 써놨는데 이 사람들 이제 더 죽는데 같이 죄를 짓는 거다. 같이 벌을 받는 거다. 그래 이 공동체라 하는 게 이 교회도 지책하는 이유가 이 열 손가락이 한 손가락이 아프면 몸에서 다 아프고 다 같이 아픔도 느끼고 기쁨도 같이 느끼고 이러는 게 이게 공동명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그 우리 진영 박해 가두었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 밖에 이게 나가게 되면은 그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진영 밖에 쫓겨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진 밖에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진영 밖에는 그거는 뭐 가두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진 밖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진 밖에서 하나님의 보호막 밖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살 때 가장 안전한
그러한 존재들. 그래서 이 진 밖에 있는 자들,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진 밖에 있는, 내 혼과 육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진 밖에 있고, 내 혼과 육이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면 진 안에 있고, 근데 이 육체가 진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진들, 내 마음대로 하면은 진 밖으로 나가버리는. 이 맘대로 한 거 아닙니까? 미리암이 너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임하시느냐, 나도 임한다. 이거 지 생각이거든요. 그 진 밖으로 쫓겨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진 안에서 우리 혼도 육체도 이 하늘의 말이 전달돼 가지고 육체가 이 조장하는 이 진 안에 있으면은 이 세상 것들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교성 교수님. 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모세처럼 이렇게 비난받고 이렇게 막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서 비난받고 산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비난받은 게 아니고 내가 비난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큰 타이틀 그렇고, 여기 보면은 9절부터 이게 16절까지 보면은 어디 보면 우리 삶이 다 여기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또 아론이 회개가 있고, 또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은혜로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는,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살다가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야단치면 그거 맞고 회개하고 또 중보하고 또 말씀 못 돌아가는, 이게 보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루틴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상당히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거 보면은 저는 곳곳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 미리암만 이렇게 나병 걸리고 아론은 안 걸리시게 생각해보건데, 이 시집 보면은 시누이가 항상 맨날 좀 많이 괴롭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니까 미리암이 나병 걸리면 바닥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 착한 신인데. 예, 그렇죠, 그죠. 그 읽어보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인 거지. 대제사장이 이게 뭐 나병 걸리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답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게 뭡니까, 뭐 미리암이 어떻게 해가지고 7일 동안 이렇게 진영 밖에 이렇게 가두었는데, 그 실제로 레위기 보면은 나병 걸리면은 최소한 10보름간이거든요. 나병 걸려가지고 재산 찾아가고 내 나병이 다 났다 하면은, 그럼 가서 일주일 더 기다렸다 오라 하면은 뭐가 보고 그때까지 없으면은 이렇게 완기됐다고 인정해 주는데, 7일 여기는 보면 7일 동안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깥에 진영방에 내둬놨는데, 그럼 7일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 아니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건데 여기에 그 보면은 정말로 이게 우리들은 징계받은 것이 어떻게 더 크게 이제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지만은 곳곳이 하나님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누가 징계받다 하면은 완전히 그 사람 일어나도 못하도 많이 매도시킬 수도 많은데, 여기는 이 진영들은 같이 갔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바쁜데 미리암 하나 정도 내버리고 우리끼리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한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면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실수해갖고 큰 죄를 졌다 해도 교회에서 서로 용서에 부응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공동체가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 미리암이 그렇게 죄를 안 졌으면은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기체를 했으니까 일주일 빨리 어떻게 또 우리 갔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때로는 공동체가 기다려주고 함께해주고 하는 것이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미리암이 우리도 미리암과 같다. 이게 그래서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자기 생각으로 뭐 모세를 쳐다볼 때 똑같거든요. 이게 또 내 동생이고 저거 내 어릴 때 내가 저 상자 내 보낸 어린애 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간다하니까 뭐 너나 나나 겉으로 볼 때는 차이 없단 말입니다. 예, 차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경하게 이 말을 했다가 큰 콜 다치는 거죠. 모세를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으로 보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못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성도들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제 호되게 당하면은 이제 아유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바뀌는 거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이거 했다 그래가지고 미리암을 죽이겠습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죠. 이 미리암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암도 이제 다시 돌아와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영 속에서 또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동원. 저는 여기 말씀에서 이제 나병이 이제 걸렸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나병이 걸린. 저는 이제 뭐 우리 사촌 형님이 나병이 한번 걸려가지고 지금 그 옛날에 그 소록도죠 지금 소록도에 그 계셨다가 그것이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나왔어요.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생활하시고 한의사. 예, 한의사. 거기서 이제 원래 약사. 일반 약사 공부를 해가지고 뭐 약사 자격증도 따고 그러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일반인들 같이 생활하시고 그 형님도 이제 나병이 이제 나으니까 이제 뭐 막 하얗게 막 표시가 나더라고요. 네, 표시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 때문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소록도에 가가지고 같이 막 들어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나셔가지고 나오시고 그래 이제 그 형님이 나이가 연세가 좀 많아가지고 우리보다 한 열 몇 살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둘 돼가지고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소록도에 다시 또 들어가셨는데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 장례식을 갔었어요. 근데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좀 믿었던 분이라서 결국은 그날 갔는 날에도 이제 예배를 장례 예배를 하는데 비가 엄청까지 왔어요. 흙수같이 와가지고 차가 나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비가 좀 끝이만 하니까 시동이 또 꺼져가지고 안 나가. 그 형님이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형님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거기 떠나기 싫구나. 소록도라는 데가 그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출입이 전부 안 되고 전부 거기 종교 생활하는 천주교, 불교, 뭐 기독교 다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가둬진 생활을 하거든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아주 거기서는 뭐 마음을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있겠다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연세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내시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아 정말 교회 안에서 이 장례식 할 때 교회를 떠나기 싫어서 저렇게 차가 막 퍼지고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나병이라는 것도 이제 세상하고 격리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이 미리암도 마찬가지로 나병이 걸렸으면은 그 장막 바깥에서 거주했다 그랬거든요.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거주했다 그러는데 일주일이라는 그 의미가 7일이잖아요. 7일은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 안식을 취하실 때 완전한 숫자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미리암이 7일 동안 완전하게 나아가지고 들어오라. 하나님의 숫자는 7이라는 의미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은 숫자의 의미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두시더라고요. 삼일체도 거의 3이라는 숫자잖아요. 7일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데 무슨 일을 이렇게 나병이 걸렸을 때 너 7일 동안 완벽하게 다 고치고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장막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공동체라는 의미가 결국은
기다려주는 게 공동체의 의미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어떻게 멀리 있을 때는 기다려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미디암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을 겁니다. 모세뿐만 아론뿐만이 아니고 이 미디암이 나으실 때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완전해지면은 다시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같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서로 이제 받아주는 게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받아주고 내 식구고 내 하나님의 형제고 자매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진을 또 다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7이라는 숫자와 이 나병이라는 것이 사람이 나병이 걸리면은 뭐 세상에 그냥 다 싫겠죠. 이렇게 세상에 격리되고 하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행진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걸 좀 많이 봤습니다. 그 미리암이 밖에 나가가지고 7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격리돼 가지고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이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우리들도 보면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냥 막 뭣도 모르고 내 생각으로 살다가 어느 날 뭐 한 방 딱 먹고 뭐 발병이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지금 당장 낫게 해달라고 막 당장 낫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돌아오는 그 시간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해갖고 이 완전히 회개하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내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다. 그러더라고. 이게 지금도 기도 이렇게 한번 해줘서 확 나서버리면 좋겠는데 바로 안 나서요.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거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서고 관계에 쓸 때 하나님이 그때 때가 되었을 때 낫게 해주시지 금방 그렇게 낫게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미리암도 이게 나병이 발병을 했으면은 그 뚜렷한 목적 달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달성했으면 네가 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반성을 하라. 단박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디다 쑥 돌아오고 이래 버리면 이게 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뭔가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이게 힘든 기간에는 하나님이 그 기간을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은 건너뛰고 아니요. 저도 이제 한 말씀 한 하셔야죠. 한 말씀을 네. 저는 지금 뭐 묵상 말씀을 목사님의 새벽 기도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네, 대신하고 있고요. 새벽에 다 네, 들으시는구나.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야, 대단한데. 다른 것들은 제가 해가지고 너무 지금까지는 힘들더라고요. 네, 단어라든지 모든 것들이 힘드는데 새벽 기도 말씀은 안 빼먹고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중인데 저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는 가운데 많이 알지 못하지만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알면은 그렇죠. 그거 행하려고 맞아요. 노력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 말 쏙쏙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영어를 몰랐던 사람인데 이게 훈련을 하니까 바로 작동이 되는 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까 뭐 귀신이나 마귀들이 저한테 들어왔을 때 전환되는 게 빨라지더라고요. 예, 영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신기한 경험을 지금 하게 되면서 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판단이 빨라져요. 네, 그렇죠. 분별이 분별력에서. 네, 좋아요. 그렇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절대 세상에 치이지 않습니다. 이 귀신들이요, 경외해요.
딱 귀찮아요. 어제도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어제요? 어, 전화로? 이제 또 그 기도를 해주는데 귀신이 이제 몇 마리 나가고 잔재에 있는 센 것들이 남아 있는데 얘네들이 막 발악을 하면서 옛날보다 더 큰 발악을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발 말씀만 보지 말게 해달라고 말씀만 보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씀에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말씀 보고 말씀 사모하고 이렇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딸리는 거죠. 그 보지 말게 하면 내가 보지 말게 하나요, 여기. 애기 귀신은 나갔어요? 지가 앵앵앵앵 그리는 거. 그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앵앵앵한데 걔 누군지 한번 알아봐요. 좀 놔두지 좀 더. 크면 잡아볼게. 네, 좋습니다. 정병식. 저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오늘 말씀을 좀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이제 교회 올 때 제가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은혜를 받을 분량만큼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오늘 좀 예배에 집중해가지고 목사님 교회정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짧게 좀 개인적으로 그 지난주 설교했던 거 하고 생활에서 일어났던 거 하고 좀 이걸 짧게 한 3분 막 간증 말씀드리고 오늘 본론도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혈류병 여인에 대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갖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 복음의 시대에 그 말씀 묵상에서 우리 깨달음의 말씀은 그 혈류증 여인의 옷을 잡는 것과 같다는 그런 목사님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은 그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능력이 자기한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순종, 믿음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류증 여인은 그 혈류증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구세주로 보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 우리 가난이나 고난, 질병, 장애로 인해서 그 생명나무를 보는 마음의 눈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제가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명령이 막 계속 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걸 막 전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3가지가 오래되게 됐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는 그 광야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날이 열리는 것 같은 그걸 열려서 이제 그 다음 아침에 막 광야의 시를 읽고 또 묵상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둘째로는 그 전에 제가 10년 전에 여의도 가서 조임 목사님 살아 계실 때 4차원 인생 시효 과정을 했습니다. 그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게 현실이 다 오더라고요. 그 전에 받을 때는, 1 동안 받을 때는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차원적인 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우리 영적 존재지 않습니까? 영적 존재는, 우리가 목사님 아까 설교하셨지만은, 하나님 아들들인데, 환경에 계속 굴복되다 보니까 그걸 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 환경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항상 이 땅을 초월하고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 마귀의 속삭임에 현실에 잡히다 보니까 그걸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했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좀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좀 침노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말씀하고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신앙적인 면하고 또 생활적인 면하고 이렇게 좀 그걸 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그 지난 주일 아침에 그 우리 일하는 데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슨 3년 전에 사고가 났는데 그걸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막 놀랐어요. 제가 돈을 또 어디서 받고 싶어 놀래가지고 그래서 아차 싶어서
한 1분 동안 막 계속 고민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데 내가 이걸 왜 몇 개만 내는데 걱정하나 싶어가지고 딱 넘어갔지만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라든지 모든 이 보험이라는 조건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딱 전환시키니까 빨리 되려 그래서 그걸 느꼈고요. 아래 금요일 날은 이제 저기 현풍에서 청도를 가야 되는데 4차선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고객이 2차선으로 가면은 참 직선도로 가면은 빨리 간다고 돌아서 가지 말아 하더라고요. 현풍에서 청도로 바로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청산을 해서 풍각을 해서. 그래 2차선 국도로 가는데 좀 불안하죠. 2차선이니까. 그런데 풍각에 거의 다 와가지고 그 화물차가 내 쪽으로 막 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진입할 때 이미 이제 각도를 잡아갖고 피하고 있는데 운전수가 잠을 잡으라는 기라. 그래갖고 이 중앙선에서 1m 돌았는데 2차 버뜩 깨가지고 다시 막 엄청 놀랐을 거예요. 나도 이제 차를 세워놓고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님 지켜주시다. 하나님이 참 영적 존재로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주간 지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복음적인 관점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성경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나 하면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좀 인간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꾸 나는 죽고 싶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싶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자꾸 이거 머릿속하고 이거 입으로는 계속 반복을 하고 남 앞에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하면은 그래 자꾸 혼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죽은데 같이 죽어야 되는 거지. 왜 네가 하려고 네가 주인 돼서 하려고 하나.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이제 나병이 걸리고 또 이제 침을 뱉고 이런 걸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물론 이제 죄에 대한 결과도 회개를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 해결을 뭘 해야 될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감히 뭘 하려고 했던 것 내가 문제를 풀려고 했던 이런 내가 아직까지도 참 못 깨닫고 해결 못한 이런 감히 문제를 내가 잡고 있던 이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이제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얘기하고 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간섭적으로 막 이렇게 암시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는 실수를 좀 전환되는 실수할 수 있고 됐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보면은 그 본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 아론을 본 적 그랬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본다는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이런 걸 좀 개인적으로 제 생활적인 문제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생활도 잘 해야 되지만은 저는 물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만 이런 말씀을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 아무리 해도 흔히 말하는 장롱 속에 매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같이 내가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건 뭐고 이건 나는 나예요. 내가 진짜 잘해준 사람한테는 그걸 적용시키고 나한테 힘들고 좀 이해가 또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십자가 묵상하듯이. 그래서 이제 생활적인 면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남자들이 잘하는 거, 뭐 맞나 안 맞나, 그게 말이 되나 이런 말보다 그 말에 대해서 좀 친근감 있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대변하고 또 사실보다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해가지고 말에 좀 쿠션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역할을 좀 그 주임새 역할 이런 것도 좀 사람이 돼야지 관계가 좀 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머리로는 알고 와 있는데 삶으로 어떻게 이거를 적용시켜 만들어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욥이 이제 욥기서가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욥이 이제 회개를 안 했습니까? 회개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을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눈의 차원이 하고 듣는 차원하고 이게 무슨 차원일까? 제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상대방한테 좀 마음을 써주면서 좀 이렇게 재밌게 풀 말이 없을까? 그거 하다 보니까 욥과 같이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읽을 때 십자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내 이야기다. 목사님 전번에 말씀하셨지만은 참 성경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말씀, 아버지 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가야 될지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가겠지만 그래서 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벌써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그런 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난 것은 미리암이 그 여기서 처음에 모세를 비방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이게 요걸 우리가 가만히 그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뜯어볼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하고 미리암의 차이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은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나도 하나님 같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암은 내가 하는 거죠. 이게.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거든요.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모세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이 사람 자기 의지 있어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이 지금 나병이 딱 이 발병돼 가지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넌 네가 지금 하려고 하지 않느냐. 네가 모세처럼 한번 보이고 싶지 않느냐. 멋있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참 모세처럼 한번 이끌고 싶지 않느냐. 모세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줘서 간 거지.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그 목사들도 찬란하게 그냥 자기가 왕처럼 해가지고 나가서 모세는 데리고 하기 싫어가지고 차라리 날 죽이주 있었겠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시킨다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막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우리 교회 다 그냥 막 만명 만들겠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한테 같이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 왕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고. 그 시킨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차이. 입에서는 막 하나님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는 사람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차이요. 얘기. 아까 얘기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 왜 미리암한테 나병을 줘가지고 진 밖에 일주일이나 있다고 라고 얘기했는지. 근데
그걸 묵상을 탁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당시에 백성들이 진 안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진 밖에 나간다? 하나님 손을 떠난 거예요.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뭐가 있는지 광야에서 나 혼자 떨어져 있어요. 겁나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든지 다 살 수 있어요. 뭘 해도 먹을 것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병까지 걸렸네. 나병까지 걸리면 죽을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묵상을 다 하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우리 현미 집사가 원래 주일 말씀을 탁 틀어놔요. 휴대폰으로 딱 묵상을 하고 새벽에 자다가 얼추 탁 들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자는 거하고 죽는 거. 눈으로 봤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 안 돼요. 진짜로 막 죽은 지가 오래돼서 시신이 부패하고 이렇다고 하면 몰라도 죽은지 사는지는 가까이 가갖고 숨 쉬는지 봐야 되고 목에다 진맥해 봐야 되고 그걸 탁 느꼈는데 선생님이 탁 그 얘기를 탁 주시는 거예요. 여기 눈과 같다라 했잖아요. 눈은 하늘에서 막 내려와요. 내려오면 딱 쳐다보면 예뻐. 근데 딱 내리는 순간 어때요? 녹아버리죠? 눈에서 없어져요. 그걸 탁 묵상한 건데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영적인 눈으로 봐야 자는지 죽은 건지. 예수님이 했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근데 그들은 뭐였어요? 이 양반이 뭔 소리 하고 있노? 죽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노? 다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 딱 뭐래요? 일어나라. 일어났으니까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것도 애기잖아요. 어른들은 일어나라 했는데 먹을 거 아닙니다. 애기니까.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에 깜짝 놀라는 거죠. 성령님이 탁 주신 말씀이 여기에 미리암이 나병에 탁 걸렸는데 네가 가서 진 밖에서 하나님 외에 벗어나서 네 혼자 거기 가서 반성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걸 탁 하고 있으니까 뭐가 탁 떠오르냐면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진정 나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근데 아론은 어땠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계명받고 잠깐만 기다리라 하니까 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차이예요. 모세는 나를 버린 자고 미리암과 아론은 나를 버리지 못한 자예요. 그 사실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살고 있으면 뭐예요? 밖에 나가면 육적으로 내가 뭘 막 쫓아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찾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근데 모세하고 아론은 바깥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모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모세는 하나님과 복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한 예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나를 버리지 못하고 바깥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밖에 가서 7일 동안 네 자신을 버리고, 네 자신을 버리고 7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오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진정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탁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탁 그 묵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또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일할 때 평상시에 이렇게 일할 때 항상 메고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거기 가방에
돈을 한 100만 원쯤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일하면 이제 지르비하고 이런 걸 줘야 되니까 한 100만 원쯤 넣어놨는데 그 가방을 탁 이제 그 차에 탁 나오고 뭘 사러 갔어요? 뭘 사러 가고 지르비를 탁 들러 가방을 탁 열었는데 돈이 없네. 돈을 봉투에 넣어놨는데 돈이 없네. 그 순간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고 바보야. 네가 돈을 그렇게 100만 원씩이나 들고 다니니까 잊어버리지. 네 잘못이다 그 생각을 탁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하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돈에 눈이 멀어서 물질을 보고 내가 잊어버리고 그걸 순간적으로 무슨 어제 같이 누구랑 일했더라. 어제 같이 일한 그 사람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유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오늘 돈이 없어서 가는데요. 제가 외상으로 해도 되죠? 하니까 그럼 왜 항상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가라고 하는데 차에 딱 타고 딱 올라가고 딱 앉아갖고 딱 보니까 옆에 돈봉투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흘려놓고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 봉투를 탁 집어들고 탁 앉아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남을 의심한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나를 그러니까 오늘 묵상 다 하면서 오늘 아침에 다 그러는데 내가 나를 버리지 못했구나. 나를 버리지 못한 내가 어떻게 나를 버리지 못하고 육과 물질과 이런 데 따라가는 나를 왜 못 버렸을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저를 버리겠습니다. 저를 버리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우리나 사느나 죽으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를 버린다 하는 거 정말 어렵고 이분 묵상은 진짜 나를 버리는 묵상. 나를 버려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 탁 말씀 받았어요.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하느냐? 베드로가 이 예수님한테 죽을지언정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웃기지 말아라. 너 오늘 저녁에 딱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나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베드로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진짜 네가 나를 부인한다 그러면은 이 성령 세례 받고 딱 그 하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생각이 내 속에 올라와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이게 자기 자신이 저절로 부인이 되는 것이지 나로서는 내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이제 부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부인이 된 사람들인데 자꾸 죽은 자가 나의 삶을 살라고 하지 말고 산자의 삶을 살아라. 산자의 삶을 살아 그러면 산자가 주는 생각이 있어야죠. 그런 것들. 그게 아까 우리 정병식 집사님 말한 거하고 똑같이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아직까지 이게 모세와 같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런 거. 네, 좋습니다. 다들 지금 목사님 한 말씀 하실래요? 또 우리 무슨 말씀 이명자 집사님 한번 해봐요. 해봐요. 소감 해봐요. 네. 저도 이제 오늘 내가 기류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않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그 말씀이 저한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딱 저한테 받아들여지는 게 네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게 이제 딱 하나가 온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그거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저한테 딱 꽂아졌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는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뭔가 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봤다는 사람도 많으니까 나도 그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속 마음속에서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야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네가 말씀을 보고 있으면 네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 말씀이 설교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확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내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게 이제 좀 확 온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 자신, 우리가 진리를 만지면 내가 그 생명을 만지면 내가 생명이 되어버리는데 자꾸 그 생명을 딴 데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이거 말씀이 예수님. 가사신경 같은 것 같은데. 진짜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 목사님 네, 좋아요. 정말 매주 올 때마다 사실 연애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 남편 애인 만나러 갈 때 그 두근거림이 아직도 막 주일만 오면 막 오늘도 올 때 오늘도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리 묵상해도 목사님 말씀처럼은 안 그럴 텐데 금요일날 청년집회에서 말씀하시는 20-30% 이미 나갔다 이 말씀을 제가 탁 듣고 집에 가고 다시 한번 묵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오늘 말씀의 거의 반 정도가 제가 묵상했던 거하고 겹쳐서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혈육적 여인의 믿음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거기 이제 추석 지나고 바로 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우리 아들하고 친정 언니한테서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하면서 이 교회는 말씀을 묵상을 하는 교회고 그러면 이제 막 두 사람을 차에 타가 가면서 제가 막 묵상했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일 말씀에 목사님 말씀이 제 말하고 너무너무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기뻐서 진짜 전쟁에서 뛰었을 건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너무 사모되가 집에 가고 듣고 또 듣고 저 혼자 정말 그랬는데 그날 밤 꿈에 똥은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똥은 부자락하고 복근사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똥도 더럽고 말랐고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 똥이나 더러워라. 근데 집안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갔던 게 박스에 아주 자잘한 벌레 구데기도 아니고 아주 벌레 같은 것들 진짜 쫀재 같은 것들을 강하고 너무너무 더러워서 제가 그 박스 안에 더러운 마른 똥 비슷한 걸 갖다 넣고 박스에 봉했어요. 이거는 싸가지고 싸질러 물질해야 된다. 물질해서 또 놨을 텐데 꿈에 이거 이제 버렸는데 그리고 아침에 눈을 깼는데 뭐 꿈이 그렇게 좋은 꿈은 아닌데 뭐 더러운 걸 버렸으니까 좋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고 새벽 말씀을 일단 듣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나 우리 아들이 91년생이라 34살이거든요. 얘가 집안 정리를 하는 걸 모르고 사는 애예요. 군에 가가 제대했는 날도 다음날 입을 한번 개더니 그 이후로는 평생 입을 개는 일이 없는 애가 그날부터 해가지고 얘 오늘까지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놓고 이불을 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자. 그 청년부 묵상도 와서 이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막 계속 9월달부터 해갖고 그 아이에게 전했더니 알았다는 카는데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김현미 지사님이 저한테 우리 화요 묵상반 말씀을 갖다가 적어갖고 전해주듯이 제가 지난주에 적어갖고 아들한테 보내주고 하루에 10번씩 읽어라. 읽어라. 읽었나 하면 읽었다 하는데 내가 보면 안 읽었어요. 그러다 하도 지저하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주일 말씀을 들고 지방에 갔어요. 가갖고 예배를 같이 드리더라고요. 드리면서 이제 저는 목사님이 헌금을 왜 성도들한테 안 해? 성도들한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가서 엄마 이건 참 어려운 거다. 그 하면서 지가 근데 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배를 정말 진정으로 드리나 저는 그게 너무
폰 안에 지 얼굴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 엄마 이 말씀을 놓쳤어 하고 지가 다시 땡겨갖고 듣길래 내가 아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또나 엄마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갔다 오면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그러겠대요. 그런데 심성이 막 그치는 애는 심성이 오히려 너무 보드라봐. 말씀에 치고는 기질이 보드라본데 아직도 이 습관들 그 이제 다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친정 언니하고 이제 대화주고 이제 집에 오면서 담배가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엄마 나 저 화장실 잠깐 갔다 갈게 하길래 제가 눈치를 챘죠.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니 지금 입에 달달하게 침도 고이지 냄새도 올 거야. 그거 귀신 장난이야. 끊어. 하지마. 그냥 집에 가. 하길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말씀은 그 혈류증 여인의 그 믿음 그게 막 그 권세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날 너무 감사해서 김현미 집사님한테 권세를 내가 받은 것 같다라고 밤이지만 톡을 보냈는데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 주시고요. 이제 남편하고 얘기할 적에도 이건 혼의 얘기, 육의 얘기는 제가 대꾸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고 할 적에는 진짜 눈 감고 1초만 하나님께 묵도 타고 바로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 이 사단이 꿈쩍을 못해. 그런 식으로 지금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정말 막 역사를 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러시면 제가 정말 피부로 온몸으로 느끼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막 이 예배 시간 저는 사실 디도서 하시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 디도서 거의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목회서 신인데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서 신인 이유가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각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이고 교회니까 간증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추석날 우리 친정의 식구가 다 모였고 우리 외사촌 오빠가 왔는데 뭐 세상적인 얘기 자녀 자랑 뭐 쭉쭉쭉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게 자꾸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에서 하신 그 우리말 우리는 영혼 본체고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고 얘기를 쭉쭉쭉 하면서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작년에 우리 친정어머님이 우리는 엄마가 통풍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뭐 상처만 나면 늘 쑥뜸을 하시니까 그거 하다가 쑥뜸을 하다가 이제 막 분비물이 나오니까 이제 엄마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부어갖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병원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모시고 우리 친정리에서 들어가는 그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원장님이 빨리 말을 적출수를 해야 되니까 자기는 손을 못 대겠대요. 그리고 사실 개인 녹화는 그렇거든요. 손 댔다가 더듬나면 안 되면 무조건 보내는데 근데 이 원장이 제가 영대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면이 있어갖고 안 해주지는 못하고 자기는 이제 책임은 그렇고 하니까 저보고 자꾸 예약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예약은 하는데 선생님이 좀 고쳐주세요. 내가 예약은 할게요 라고 이래갖고 날짜까지 잡아놓고 병원에 가서 계속 진료는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도저히 자기는 빨리 가라 해가지고 갔어요. 대학병원에서 보더니만 적투술 안 해도 되고 깨끗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아침에 주사를 맞고 저녁에도 맞아야 되는데 저녁에 주사 놔줄 사람이 없잖아요. 병원도 문 닫 9시 누가 놔줍니까? 근데 제가 간호사니까 친정집에 가갖고 엄마하고 자고 주사 놔드리고 다음날 엄마 모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주사 맞고 다시 친정어머니 집에 모시드리고 아침 차려드리고 나중에 다시 집으로 가서 신랑 점심 차려주고 병원에 출근하고 이걸 갖다 일주일을 반복을 하면서 제가 엄마 발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친정자매 중에 아직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를 우리 친정자매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대학병원 갈 때 적주술 안 해도 되는 정말 그 기쁨. 근데 그걸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동생하고 외사촌 오빠하고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주신 우리 매주 주고 막 저는 빨간 펜 칠하고 뭐 칠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혼자 뭐 수시로 폰을 봐해. 그럼 우리 남편은 맨날 60 넘은 여자가 폰 본다고 막 이렇게 질책도 하는데 저는 그 말씀 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날 오빠하고 동생들하고 다 앞에서 제가 사진 찍은 것까지 비줬어요. 제가
나는 예습을 30번 하고 복습을 30번 한다. 내가 고등학교 때 1호 공부는 서울대를 갔을 낀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동생하고 오빠가 저는 이 말을 해주길래 어머니 정말 감사했거든요. 정말 참된 신앙인이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추석 주를 앞두고 계속 진지 일가칠청 보면 복음을 전도하라. 나도 전도를 어떻게 전도하지 싶었는데 그렇게 전도가 되고 우리 시삼촌 호래비 시삼촌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작은 아버님 하나님을 믿으시면 정말 작은 아버님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이랬더니 우리 작은 아버님이 질부야 그래 나 참 니한테 고맙다. 나는 어디를 가도 니를 천자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거주하고 막 안 그래도 막 뜨거운데 그러니까 저는 막 찬양에 나오면 춤을 추고 싶어요 진짜로. 춤을 못 추지만 정말 진짜 제 온마음을 다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집안에 아주 제대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그 더러운 이제 다 집어넣고 원래 이런 것들 다 집안을 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영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똥하고 이런 것들도 집어넣어가지고 그 박스를 딱 봉해가지고 버렸다는 거는 되게 좋은 꿈입니다. 집안이 청소가 되고 이제 집안에 드디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이제 복음이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김도훈, 김내역 남편하고 아내한 저기 이제 아들한테 다 들어간다 이런 걸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집안이 아주 큰 축복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문을 살리네.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딱 있는데요. 그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실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딱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제가 요게 좀 안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징계하는 이야기인가?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행위를 했을 때 침을 뱉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침을 뱉는 그렇지. 이야기는 성경에 잘 없잖아. 부끄러운 행위를 했을 때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지방 시대 당시에는 그뭐 장사에 되면은 하나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져 그러면 이제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거보다 더 부끄럽던 일을 해놨다는 거죠.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제 그런 최소한의 그러니까 자식한테 하듯이 그 최소한의 벌이다. 너가 아버지가 그래도 네 일주일 동안 괴로워할 거지 아이가. 내가 일주일 동안 널 근신시키는 거는 가장 적게 주는 벌이다. 이래서 미리암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도 아버지 된다. 어떤 좀 약간 그런 거 아니고 약간 그런 미리암 아버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 당시 비유? 그 딸이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징계를 주는 거죠. 침을 뱉는다는 건 이제 징계를 주는 것인데 징계를 줘도 이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가두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냥 옛날에 우리 부동산에